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7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레마로 받게 하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운명을 극복합시다. 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인 운명 교향곡을 다 아실 줄 압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가 일본에 소개되면서 운명 교향곡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꾸로 동양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이나 서구권에서도 운명 교향곡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래는 베토벤이 비내의 공원을 거닐다 들려온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따다다다. 이 짧은 음 3개, 긴 음 하나에서 베토벤은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청각장애 싸우던 이 베토벤은 그 새소리를 운명이 자기 인생을 두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음악 비평가가 말하기를 베토벤은 운명에 대한 체념이 아닌 운명을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로 이 곡을 작곡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흔히 운명을 체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운명을 극복하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살면서 운명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마도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게 되었는가? 어쩌다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을까?
어쩌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되었을까? 어쩌다 나는 이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어쩌다 나는 이런 불행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 어쩌다 나는 김태희, 송중기처럼 잘생기지 못하고 이렇게 못생긴 자로 태어났을까? 이것이 과연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자,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던 중 날때부터 맹인, 즉 시각장애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런 운명에 대한 질문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운명을 탓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실존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근거한 인간론이나 운명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불행은 아마도 그의 숨겨진 어떤 죄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론자도 운명론자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차라리 그분의 생각은 오늘의 실존주의에 아마도 가까우셨습니다. 네, 실존주의에 따르면 인간 각자는 자신의 행동과 운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나의 나됨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의 죄 때문에 무조건 그 자손까지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손이 조상의 죄를 답습할 경우에는 징벌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의 존재의 원인이 아닌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어 태어났는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매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형태로 존재하는 어떤 유형의 사람도 예수님이 매개가 될 때 그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서 미래로 급격히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매개가 되신다면 미래의 삶의 변화가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운명을 탓하기보다 운명을 수용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선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가수인 인순이 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 후 한국인에게 가장 불행한 운명의 대명사가 있었다면 혼혈아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차별과 소외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임신을 알고도 미국으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형편의 곤란으로 그녀는 고등학교 진학조차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아픔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운명을 탓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녀는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운명을 탓하는 대신 그녀가 부른 노래 거위의 꿈의 가사의 한 부분에 나타난 그런 내용처럼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그녀는 운명을 탓하는 대신 운명의 벽 앞에 마주서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운명을 탓하지 말고 그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매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매개로 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운명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은 지금 과거보다도 또 내일이, 지금보다도 또 미래가 완전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더욱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의 불행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란 단어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한 운명, 가슴 아픈 상처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야 만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운명의 어둠 슬픔 우리 가슴을 짓누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어떤 어둠의 슬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꿈 이야기 한번 잘못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해서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게 되지요. 또 결국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 땅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바의 집에서 가까스로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됐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묵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또 감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의 양식을 구걸하러 온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4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요셉의 고백적 대화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 선하신 주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운명은 없다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크고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를 계기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소명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의 소명에 우리를 포함시키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수행해야 할 소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소명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사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에 뭐다? 빛이로라. 빛이로라. 이 소명을 위해 예수님은 이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그가 눈을 떠 빛 대신 주님을 이제 발견하도록 하시려고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의 증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25절로 쭉 내려가서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는 참빛이신 예수님의 증인된 소명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순종이 그를 증인으로 만들어 세우신 겁니다. 오늘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에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운명으로 찾아온 불행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실로암의 기적은 없습니다. 이 운명의 밤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소명의 새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실로암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선택은 소경의 몫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그대로 떠나든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소경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로암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과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그로 하여금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소명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실로암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불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때는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실로암의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체험적인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소개한 가수 인순 씨는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저를 하나님이 쓰려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함으로 남을 헤아리게 하셨고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84년도에 세례를 받고 저를 새로운 봉사의 삶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해밀학교를 강원도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녀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어떤 상처로 삶의 무게가 무거운 우리에게 오늘도 본문은 운명을 탓하지 말고 운명을 극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이제는 상처받은 이웃을 안아주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사모하고 실천해야 할 새로운 삶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사 우리가 느끼는 운명 앞에서 우리는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실로암의 보냄을 통하여서 저희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정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